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벌써라기 하기보다도 121년이 되었네요. 긴 세월인데, 우리 121년이라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고 또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숙제로 남겨진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영상은 오랜 시간 우리 장로님들하고 논의하고 이야기했던 내용들로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내용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0년에 남은 또 앞으로 100년을 또 준비해 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받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주받는 길은 어려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받는 것은 쉬운 일인데 저주받는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이거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복받는 거를 되게 힘들어하고 자칫 잘못하면 뭔가 하늘에서 번개가 쳐서 내 머리통을 갈기지 않을까, 지나가다가 너무 앞으로 넘어지는데 뒤로 코가 깨지지 않을까, 여하튼 이런 막 예수 믿는데 되게 힘들고 어렵게 여러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복받는 길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게 저주받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복받는 거는 쉬운 길이고 저주받는 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저주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더 빨라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입니까? 나쁜 아버지입니까? 좋으신 아버지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쁜 아버지도 아들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하지 나쁜 거 주지 않는다. 그런데 하물며 선하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고 저주하려고 우리를 이 세상에 낳게 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좋은 것 주려고 이 세상에 여러분들 태어나게 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이 복 받기는 쉬운 일이죠. 저주 받기는 어떤 일이라고요? 힘든 일이에요. 잘 안 되고 못 사고 막 힘들게 고통스럽게 사는 일은 힘든 일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우리는 잘 되고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이고 편한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주받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생하다가 일이 망하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요. 공식적으로 아예 제사장들에게 꼭 얘기 전해라. 나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려고 내가 그를 선택하고 불렀다. 말해라. 복 주려고 불렀다. 이 복이라는, 축복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뭘까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축복과 반대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주받는다는 것과 축복받는다는 것은 이 구조적인 면에서는 비슷해요. 저주를 받는다는 것과 복받는다는 것은 구조가 비슷해요. 저주는 어떨 때 저주를 받느냐 하면 어떤 신명기 27장부터 28장까지가 저주받는 길과 축복받는 길을 아예 구체적으로 나열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기회 날 때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27장에 보면 저주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주받는지, 축복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지 아예 딱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저주받는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경홀히 여기는 자를 저주를 받는다. 이웃의 땅의 경계를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 땅이야 라고 경계선을 그어놨는데 경계선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맹인에게, 눈이 어두운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자. 그러니까 장애인들에게 잘 대하라는 거죠. 그리고 고아나 가부나 객들의 억울하게 송사를 하는 자, 억울한 송사를 듣지 않고 억울하게 하는 자, 이런 자는 저주를 받는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또 사람을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런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주를 받으면은 이 저주의 결과는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저주가 흘러 움직이는 거죠. 저주는 그냥 한 번 딱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움직임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으면 그 저주가 그의 사람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이웃에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파멸이 되고 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주는 그 저주를 받으면 그것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아주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것도 지속적으로 움직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반면에 저주가 생명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저주가 생명이 끊어지고 파괴되고 오염되는 것이 저주라고 한다면 반면에 축복은 어떤 걸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되죠. 생명이 죽어가는 생명이 파릇파릇 생명이 솟듯이 새싹이 돋아오듯이 생명이 살고 그리고 열매를 맺듯이 풍성해지고 물이 쫄쫄쫄 흐르는 게 아니라 강물처럼 흘러내려가는 그런 풍성함을 거두게 되는 것이 바로 축복받는 것, 복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생명과 저주와 축복은 반대 방향인데 형태는 구조적으로는 같지만은 저주는 생명을 끊어져 버리는 것이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생명의 상처를 받는 것이 저주의 길이라고 한다면 새싹처럼 잎이 돋아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강물처럼 풍성하게 물이 흐르는 그런 것이 바로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축복받는 길과 저주받는 길에 나타나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뭐부터 줬냐면 복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저주를 내리사 그렇게 안 왔어요. 이 세상을 만들고 뭘 했다고요? 복을 내렸다고요. 그 복의 내용이 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이 번성하고 풍성해지고, 그리고 모든 움직이는 것들이 잘 자라게 되는 것들을, 생명력으로 풍성해지는 것들을 복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천국은 저주로 가득 차 있을까요? 복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당연하겠죠. 여러분 안 가보셔도 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복으로 만들었을 때 복은 이 생명이 막 가득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당연히 저주로 가득 찬 나라가 아니라 복으로 가득 찬 나라예요.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소개를 해놨어요. 자기가 하늘나라를 보고 나서 그 천국에 관한 내용들을 상징적으로 아주 잘 표현을 해놨어요. 거기에 보니까 22장 3절에 보면 그곳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그래 놨거든요. 보세요. 천국은 저주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력으로 가득 있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거기서 영원히 살아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저주가 얼만큼 한 톨의 저주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구체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표시해 놨냐면 22장 1절에 보면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강물이, 생명수의 강이 아예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생명나무와 또 생명으로 가득한 그런 잎들이 가득 채워지고 열매들로 가득 채워진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저주가 한 털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곳은 생명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는 전혀 손톱만큼의 저주도 남아있지 않고, 손톱만큼의 여러분들 안에 손톱만큼의 저주도 남아있지 않고 생명의 풍성함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해서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딱 두 가지로 알려줬어요. 너희들이 복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게 복이 있을 것인데, 그 복이 어떻게 있을 것이냐? 성읍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너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아들에게도 복이 있고 딸에게도 복이 있고 너희 집에 거하는 종들에게도 복이 있고 짐승들에게도 복이 있을 것이며 너희들이 농사짓는 광주리가 가득가득 차게 될 것이고 창고가 가득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나가서 전쟁을 일으키면 한 사람이 나가면 10명이 도망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복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자에게 내리는 복이에요. 그러니 복 받는 길이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고 행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의 욕망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면은 그때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주 받길 원합니까? 복 받길 원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저주 받길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개인 상담을 좀 해요. 저주 받길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 받길 원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복의 길을 걸으겠습니까? 저주의 길을 걷겠습니까? 당연히 복의 길을 걷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볼 때 심각하게 고민에 빠진 거예요. 복의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보다는 죄의 길을, 그리고 오만한 자의 길을, 그리고 세상의 악한 길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그런 일들을 한 유대인들을 보고, 그리고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없다. 이제는 이들이 저주의 길에 들어섰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손만 닿으면 복 받을 수 있고 발만 움직이면 복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놨는데, 숨만 쉬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숨만 쉬고 살면 축복이 있는데, 어떻게 인간은 어리석게도 악의 길을, 저주의 길을, 죄의 길을 걷기를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겁니까? 지금까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저주의 길을 선택하고 악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축복받는 게 어려워졌고 저주받는 게 쉬워지는 이런 길에 우리가 들어서게 된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주받는 길은 쉬워졌고 이제는 그냥 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들은 저주받는 길로 가게 됩니다. 복복자를 팬티 속에 넣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차고 목에 걸고, 그리고 숟가락 젓가락에다 복을 붙이고 베개머리에다 복복자 붙이고, 그렇게 아무리 해도, 그렇게 노력해도 저주받게 되어 있어요. 죽음의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망한 겁니다. 실패했어요. 복을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예수 안에서 갈라디아 3장 13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저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예수님이 홀로 지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들은 저주받은 자라. 그 저주를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한 톨에 남김없이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복 받는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러분들 속에 남아있는 축복은 다 잃어버렸고 저주로 득실득실하고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온몸에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몸속에는 한 톨의 저주도 남김없이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된 구원받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몸에는요 저주받은 흔적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주를 받으려고 해도 못 받습니다. 저주 받으려고 노력해도 저주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복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받을 것은 축복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의 12장에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그대로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내린 축복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짓고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저주의 인생을 살게 되었지만,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또 약한 것을 알기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삶을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명의 풍성함을 보장받게 된 겁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생명의 풍성함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죄인으로 죄를 먹고 죄를 숨쉬고 살아가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제사함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풍성한 가운데 있게 하셨사오니 이제 이후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복받는 인생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